우리 한번 제목만 맡기는 신앙. 다 이제 주께 우리가 맡기는 신앙. 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조차 이렇게 다 맡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다 맡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경기도 양평에 가면 중미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에 중미산 천문대가 있는데요. 그 중미산 천문대로 올라가는 고갯길을 농다리 고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고개 이름이 농다리 고개인데요. 왜 이곳 지명이 농다리 고개냐면 이제 주인집 딸이 그 고개 너머로 시집을, 그러니까 요 양평에서 고개 넘어서 그쪽을 설악이라고 그러죠. 경기도 설악면이라고 그러는데 양평 쪽에서 설악으로 넘어가는 그 중미산 그 쪽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돼서 그 하인 중에 가장 힘이 센 하인이 이제 오동나무로 짠 장을 지고 이제 그 농을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농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 농짝을 지고 그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냥 걸어 올라가도 가파른데 무거운 농을 이제 지고 이제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쯤 가보면 이제 그 하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잠시 이제 농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숨을 이렇게 멈추고 갔던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음식점들이 이렇게 주막처럼 돼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꼭 그 농다리 고갯길과 같습니다. 요즘은 4살짜리 아이들도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참 이러저러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취직 문제, 부부 문제, 이런 여러저러한 문제더미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의 짐짝을 이고 지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 저 농다리 고갯길과 같은 힘든 길이 우리네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수고와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의 짐과 또 인생의 죄짐과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수고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민해 주고 계셔요. 그죠? 긍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러저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농다리 고개를 헉헉거리며 올라가고 있는 머슴과 같은 그런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고달프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좀 인생 짐이 좀 가벼워질까, 그래 너도 나도 돈의 신화를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145개 국가가 너희네 한국은, 너희네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이다라고, 부자 나라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지 50년 만에 정말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타보지 못한 자동차를 누구나 다 타고 다니고 계시고요. 조선시대 왕비도 만져보지 못한 핸드폰을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들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서
노인 되었다고 노인연금 주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처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65세가 되셔가지고 또 70세가 되셔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금을 타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막 연금 주고, 처음이잖아요. 반만년 역사 속에 처음이라. 그런 풍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졌느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신문은 기껏 많아야 8면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배, 3배가 넘습니다. 조간신문이 무슨 잡지책 같이 와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든지, 얼마나 쓸 기사거리가 많은지 매일매일 잡지책처럼 조간신문이 오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아침 조간신문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어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기사거리가 없어 갖고 백지로 보냅니다. 그럼 백지 신문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에는 살림이 궁색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덜 발생했는데, 지금은 살림살이가 좋아져 갖고요, 너도 나도 집 밖으로 나오니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걸 확실히 오늘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멍에를 메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뭔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거를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이병희 집사님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가 생깁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생기고, 종이 쓰레기도 생기고, 비닐 쓰레기, 하여튼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분리해 가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밖에 내놓으면 서천에 이제 환경 청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청소차가,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매립할 건 매립하고, 또 소각할 건 소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쓰레기가 매일매일 쌓이지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다시. 집에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죽으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근데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건강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는데, 그 문제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할 수만 있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해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수고도 짐도 다 문제덩어리란 말이죠. 계속해서 따라해 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가 생겼지만 그거를 청소차에다 그냥 맡겨버리면 싹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탁 맡기면 다 해결된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 맡겨야 해결이 될까? 석가모니한테 하지만 안 될까? 공자님한테 맡기면 안 될까? 지금 요치마을이 오늘 풍어제 한다고 막 깃발을 날리고 막 난리예요. 그죠? 용왕님께 맡기면 안 될까? 왜 예수님께 맡겨야 될까?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왜 예수님이 해답일까 이거죠. 날마다 생기는 우리 가정의 쓰레기는 서천군 쓰레기 차량에 맡기면 해결되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쓰레기를 내가 안고 있으면 쓰레기지만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면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재활용해 갖고, 그죠? 많은 돈을 벌.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안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그 문제가 보물이 되는 줄, 보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어 갖고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 가지고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어 갖고 둘째 부인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수모를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는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 성전에서 무자한 여인으로서의 서름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지금 무자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십니다. 문제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뭐가 됐어요? 보석이 됐어요. 그죠?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사무엘 같은 귀한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기도했더니 맡겼더니 보석이 되었단 말이죠. 교회사에 보면 모니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놈이 개망난이에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놈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개망나니 같은 내 아들놈 맡기오니 사람 되게 해주소서. 그러고 기도해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교회 와서 눈물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개망나니 같은 아들놈이 변해가지고 중세의 빛이라 불리워지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되죠. 문제가 정말 보물이 되었단 말이죠. 실로암 안과병원을 세우신 김선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시각장애인이라,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시각장애인 김선태 목사님이 처음 장님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임한 불행 때문에 죽고만 싶었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다 멀어버렸는데 이게 그래 죽고만 싶었는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다행히 예수 믿는 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불행, 자신에게 임했던 그 불행, 내가 장님으로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김선택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그 시각장애를 사용하셔서 정상인도 세우기 힘든 국내 최고의 안과 전문 병원을 세우시고 교계 후원을 받아 국내와 해외에 무료 개한 수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상인도 받기 힘든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인 막사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장님이 안 됐더라면 이런 영광의 길을,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염려 근심의 짐짝이 되지만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한번 구역장님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구역장님 큰일 났어요.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구역장이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구역장님 큰일 났어요. 저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 도둔중앙교회 구역장님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역장님만 따라해보세요. 기도해. 다시 기도해. 그러면 보석돼. 이거
세게 하셔야 돼.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역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석돼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 구역의 집사님이 구역장님 큰일 났어요. 제 남편 때문에 제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는 속상해 죽겠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구역장님이 우리 도둔자교회 구역장님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 보물돼. 예, 기도하면 그 자식이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이 그 속썩이는 남편이 보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맡기면. 뭐하면? 기도하면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괴로움의 짐들이 예수님께 맡기면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궁상 떨며 지질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못 맡겨서 그럽니다. 단지 한마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요. 이걸 이게 백지장 한 장 같은데 이걸 하는 사람과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울 때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게 되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가,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길 때까지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단지 한마디인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 이걸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이러저런 문제 한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짐보자기를 다 풀어놓고 실컷 막 그래놓고 맡기는 것 같더니 예배 끝나면 또 주섬주섬 또 다 보자기를 다시 싸네. 그래갖고 다시 갖고 가. 맡기는 게 아니요, 맡겨버려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보석이 되고, 문제아를 예수님께 맡기면 보물이 된다. 할렐루야. 단지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이 쉬운 걸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요. 남자라고 자존심은 세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고집센 바로처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절대로 예수님께 안 맡겨.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절대로 안 맡겨. 절대로. 대한민국의 남자들처럼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걸 우리 아내들은 좀 인정은 해주셔야 돼.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대우 다닐 때 아침 8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11시에 퇴근했어요. 2년 반 했지. 2년 반. 2년 반을 그렇게 수출부서에 있다 보니까 저쪽하고 마지막 팩스 보내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출근해갖고 저녁 11시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요, 전 세계 우리보다 앞선 일본, 대만, 세계, 유럽, 미국 기업들과 싸우느라고요.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 돈 많이 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제가 증인이라니까 8시에 가고 11시에 왔다니까요. 안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 자칫 잘못하면 다 회사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요, 정말 밑바닥에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까지 올리기까지 지난 50년 동안 아버지 세대, 저희 세대 얼마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아내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같은 선진국인 유럽 사람들은 휴가가 한 달이에요. 근데 우리는 4일이나 5일이잖아요. 그것도 휴가 앞두면 일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휴가 앞두고 막 일하다가 몸살 나가지고 또 휴가 때는 그냥 병치레하다가 또 애들 데리고 나가야 된다니까 또 그냥 그 여름날,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휴가는 여름날인지 모르겠어. 제일 더운 날 애들 데리고 나가고 막 고생하다가 집이 좋네 뭐 그러고 돌아오잖아.
외국 근로자가 한국말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많은 시간 일하는데도 빨리빨리 해야 돼 또. 정말 한국 남자들이 소처럼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은 근로자들을 야근 못 시켜갖고 수출이 안 된다고 또 62시간 일하라고 또 독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 남자들이 죽어라고 일하는데도 휴가를 한 달씩이나 가는 유럽 남자들보다 못 살아요. 세계 경제 7위 국가가 되었는데도 행복 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못해요. 그럼 한국 남자들이 유럽 남자들보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유럽 남자들처럼 잘 살지 못하느냐? 왜 더 행복하지 못하느냐?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원리를.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판단을 잘못했나? 내가 사람 직원들을 잘못 채용해서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그러나? 그래서 실패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에게 내린 가시와 엉겅퀴라는 땅의 저주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냥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고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저주를. 그리고 그 저주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니까 이 저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 저주를 먼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한번 따라합시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잡초만 없으면 농사도 지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인 거예요. 잡초가 막 자라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가 자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거기에다가 죽어라고 일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 손이 수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저주를 풀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은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야 학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양식을 하든 고기를 잡든 주식 투자를 하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남편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주를 더 쌓았네. 오히려 저주를 더 쌓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OECD 국가 남자들 중 제일 많이 일하면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밤이 되면 OECD 국가 남자 중 제일 많이 범죄해요.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룸사롱 노래방 카바레에 가서 아내 몰래 부적절한 짓 하고 뇌물과 부정과 거짓과 각종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 제가 그 수출부 이제 해외 영업 담당 지원부에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 과장이 방송 나가니까 안 되겠다. 그 김우중 회장 비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장으로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제 곧 뭐 부장 삼고 이사 삼으려고 이제 그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비서 하시면서 이
접대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뭐 비서하면서 여러 가지 했겠지만 이게 그래가지고 강남을 다 꿰차고 있어요. 강남의 룸사롱 어디 몇 번 무슨 마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부서에 있는 젊은 신입사원들 다 데리고 이제 막 내가 쏜다 그러면서 강남 가갖고 막 룸사롱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소주를 반잔 먹으면 쓰러집니다. 간이 소화를 못해가지고 소주 반잔 먹으면 막 땅이 올라오고 전봇대가 막 제한테 달려고 그러기 때문에 술을 못해서 다행히 저는 1차로 끝냈지. 저희 그 동기들은 막 끌려다녀가지고 2차, 3차 돌아다니는데 죄 짓는 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밤새. 지금 저주를 끊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저주를 지금 더 많이 막 만들어 가고 있다니까.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돈 벌었다니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워놓은 저것인데 저게 그러냐 안 무너지겠어요? 곧 무너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고 저주로 세워지면 곧 무너지지 않겠어요? 대우그룹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정신 가지고 세웠으니 무너지잖아요. 잘 될 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인 가시와 엉겅퀴의 문제를 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정치 문제가 되고 경제 문제가 되고 건강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교육 문제가 되고 취업 문제가 되고 윤리 문제가 되고 환경 문제고 부부 문제로 둔갑해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둔갑해갖고 우리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푸느냐? 방법은 간단해요. 저주를 내린 하나님께 저주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주를 내린 하나님께 저주를 맡기면 됩니다. 그러겠죠, 그죠? 저주를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하나님께 저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아주 멋있는 말로 시편 54편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왜 짐을 우리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부처님한테 맡기거나 공자님한테 맡기거나 용왕님한테 맡기면 왜 안 되죠? 왜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제 저 풍어제 할 때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으니까 저주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짐, 저주가 둔갑했다니까 짐이 돼갖고 가시와 엉겅퀴가 짐이 돼서 우리한테 둔갑해갖고 짐이 돼서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이걸 다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됐다가 이 녀석이 우리 각 질병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맡겨버리라 이거. 내 짐을 맡겨라. 근데 저주는 저주를 내린 분께 가지고 나가면 풀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네.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의 문제를 풀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의 문제를 풀어 주셨고 땅의 저주의 문제를 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죄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 문제를 풀어 준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풀어 주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시잖아요. 왜 병이 생겨요? 우리가 죽음으로 일하도록 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저주를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단 말이죠. 회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돼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를 맡길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서.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는데 그 멍에가 뭐냐? 저주를 푸는 멍에예요. 이게 풀려져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풀려져야 돼요. 죄악의 저주가 풀어져야 돼요. 사망 권세의 저주가 풀어져야 돼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질병의 저주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주를 푸는 멍에란 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내가 내 인생의 죄짐과 고난의 짐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주를 풀어주시는 주님께 그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맨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죄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주를 풀 수가 있다. 그럴 때 문제가 보석이 되고 문제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풀고 자유롭게 해방될까 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절대 못 맡기도록 미혹하고 절대 못 맡기도록 핍박합니다. 소용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소용없어. 이병희 집사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소용없나요? 소용 있나요? 있어요. 그죠? 소용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풀어주죠. 그러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돼요. 열매가 거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누가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 누가 2023년도 도둔중앙교회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가 풀려서 문제가 보석이 되고 문제아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께만 맡겨야 되는가? 이 모든 짐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고 또 그것이 둔갑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질병의 짐으로, 죄악의 짐으로, 가난의 짐으로,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짐으로, 죽음의 짐으로, 지옥의 짐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기에 도로 이것을 예수님만이 풀으셔서 우리가 이 저주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저주가 다시 복이 되고 축복이 돼서 문제가 보물이 되고 문제아가 보석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적이 우리와 이병희 집사님의 저 병상 가운데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보실까요? 사태가 이렇게 위중하게 됐으니까 좀 자세하게 이병희 집사님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병희 집사님이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